목사님을 우리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06년도에 열방대학에서 DTS 받았을 때 머물면서 함덕에 남이미용실이라고 하는 미용실 내에 저희 DTS 같이 받으신 분이 머리하고 눈썹이 노랗게 오셔가지고 너무 특이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사셨다고 해서 이제 그때 애들 놀이고 저도 같이 갔더니 재밌으신 분이시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머리를 좀 잘랐거든요. 자르고 이제 또 육지로 올라와서 한참 정신없이 지내다가 한 번씩 생각나서 이렇게 제주도 올 때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몇 번 왔는데. 이번에 안식년 때 와가지고 지난 주일날 이번에 왔어도 몇 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주일 저녁에 함덕에 조처럼 옮겨가지고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가까우다가 혹시나 몰라서 그냥 저녁에 우리 한 번 더 가니까 마치 그때 교회에서 오시더라고요. 16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이제 저는 한 달 지나가지고 머리 자르겠다고 하니까 이제 머리를 막 잘라주셨는데 너무 막 저를 반가워하셨는지 옆머리를 다 밀어버리셨어요. 옆머리를 완전 이렇게 라스트 모니칸처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최신적인. 네, 옆머리를 막 밀어가지고 막 너무 놀랐는데 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 밀어가지고 집사람 막 제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변발 같다고 싫어하고 원래 좀 생긴 게 또 이렇게 목사처럼 안 생긴 박목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나이트 삐끼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좀 거룩함을 포장해야 되는데 이제 두 주 있으면 교회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났었는데 돈을 안 받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그냥 옛날에 자르던 게 있으니까 옛날에 한 10년 제 기억에는 그냥 늘 가면 늘 자르셨으니까 자르는 스타일이 있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원래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늘 자르던 게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잘라주시지 않았는데 16년이 지났으니까 그분이 저를 기억을 그냥 기억만 있지 그래서 그냥 제 생긴 것 비슷하게 자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당연히 라고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치 않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마태복음 7장이나 24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얼굴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우리 평생 살면서 힘들게 살다가 주님 얼굴 봤으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귀신도 막 쫓아내고 평생 사역됐고 주님을 위해 많은 것 드리고 일평생 예배드리며 헌신했던 많은 사역자들, 기도한 분들, 사역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모른다. 내가 너희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면서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좀 잘못했다. 게을렀다. 아니 너희들이 부족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 내가 평생 예수님 이름 불렀고 평생을 예배 드리며 살았고 아니 평생을 예수 때문에 살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걸로 밥을 먹고 살았고 그렇게 예배자로 설교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저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너무 답답하셨어요. 나도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영원 전부터 예비해놓은 그 고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마음은 막 배신감 있습니다. 배신감, 억울함 이런 게 아니라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열심이나 헌신, 열매 이런 건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단 말은 나는 단 한 번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 네 인생에, 네 사역에, 네 삶에, 네 예배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아니 예수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헌신 있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열매 있는 사역으로 삶으로 거룩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냥 그들의 모든 관심은 희생, 헌신, 열매, 간절함 이런 거였지 예수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부르는 그 기도에 난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고 너희가 드렸던 그 예배에 난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그 현장에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으며 네 인생에 난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네가 내 이름으로 했다는 모든 것들은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했던 많은 것들을 머리 하나 잘못 자랐으면 그냥 몇 주일 당당하고 말지만 일평생 예배드리고 일평생 사역하며 일평생 기도했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내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았다. 네 속에 너의 예배 속에 너의 기도 속에 너의 삶 속에 나는 없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유는 영원인데 잠깐 2, 3주 머리 모양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야. 영원한 시간 동안 내 인생 속에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마지막 심판때 109장 10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오는 본문 속에 예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없었던 그 당황스러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게요.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없어졌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이가 좀 되면 아이들 데리고 6월절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는 길이 멀지요. 오는 길이 또 멉니다. 나사렛은 그 길이 꽤 멀지요. 그래서 가서 모든 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었거든요. 12살이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 아니었겠어요? 물론 또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따라 12살 때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분도 계시겠지만 12살이면 진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인데 보호가 필요한 나이에 있는 예수님이 동네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오고 가는 길에 예수 없음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예수 없는 게 얼마나 빠른가면 하루 동안 예수가 없는데 하루 동안 한 40km 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루 동안 예수 없음을 아들 없음을 12살짜리 아이가 없어진 것을 왜 몰랐을까요? 아버지 요셉은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빠들은 잘 까먹거든요. 축구하다가도 까먹고 잘 까먹고. 근데 엄마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엄마들은 딴 걸 보더라도 항상 자식한테 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그걸 왜 몰랐을까요? 12살짜리.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나누기를 알고 친족과 아는 자를 위하여 샀지. 동행 중에 있는 줄. 왜냐하면 예수님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 다 갔어요. 친척들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늘 가던 길이에요. 네. 서울에서 부산 올 때 추석 때 경부고속도로밖에 없거든요. 중부 내려. 그러니까 그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중간에 사마리아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갔고 오라오는 길로 갔어요. 오는 길인데 그 오는 길에 그 예수님 부모 마리아 요셉의 친척들이 다 그 길에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어요. 친구들이 거기서 있고 늘 가던 길이고 친족들이 그곳에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가 눈에 아들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눈에 안 보인 지 하루가 됐는데 그래도 안 찾은 이유는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늘 가던 길이니까. 아니 당연한 길이니까. 이 길 맞고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길에 아는 사람이 있고 친척들이 있었으니까 예수가 없는데도 예수를 찾지도 않았고 없는 줄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하루길 동안 아주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루길 동안 평안했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갔고 당연한 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는 사람들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없어요. 어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다 모든 아는 사람들 온 길을 다 봐도 없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예수가 없다. 아무리 없다. 잃어버린다.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 길이 당연한 길에 거들어 있었지만 당연한 길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 길에 내가 아는 사람, 친척, 그 누가 가든지 내가 신뢰하는 누가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없는데 그 길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늘 가던 길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가도 우리가 하나 잘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교회는 늘 가던 길을 가요. 왜냐면 2000년 동안 가는 길이 있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심지어 선교학자들은 예배 본질을 아니 선교의 본질을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배, 전도, 기도, 구제, 교육, 공동체, 교제, 나눔 이거 당연하죠. 이거 빼고 나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가 있겠어요? 예배, 기도, 전도, 선교, 구제, 나눔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길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나갔거든요. 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25년 부교육자 하다가 6년 전에 7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늘 교회에 있다가 사역자로 있다가 6년 전에 7년 전에 처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호산대교에 있다가 개척을 하면서 한 남포동에 이제 한 지하에 이제 한 카페를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5만 원씩 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카톨릭은 아무리 성당이 있고 교인이 있어도 사제가 없으면 성당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공소예요, 공소. 카톨릭은 그래요. 카톨릭은 사제가 있어야 교회예요. 성도가 아무리 많고 수천 명 있고 심지어 성당이 있어도. 근데 이제 우리 만이 대사장이니까 그리스도인을 모인 곳에 다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신학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렇게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기로 하고 사람들 이제 청년들 몇 명 하고 지하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해도 되나?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심지어 이제 한 3, 4개월 지나다가 첫 유아 세례가 있었거든요. 또 신혼부부가 있어가지고 아기가.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주면 이게 세례가 맞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교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자랐고 사역을 했고 세례도 주고 예배도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집중했는데도 이제 개척을 하니까 이제 뭐가 다 어설프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냥 지하 카페에서 5만 원 주고 예배 드리는 공간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기타 치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헌금 모아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예배가 맞나?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되나?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지금 한 6년, 7년 되니까 이제 건물도 좀 생기고 사람들 좀 모이고 그리고 이제 막 찬양팀도 생기고 뭐도 모이고 하니까 그냥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설교하니까요. 제가 설교하니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니까요. 찬양팀이 있고 그 찬양의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있고 사람들 많이 있으면 당연히 평안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아니 이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마지막에 하셨던 모든 말씀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셨던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일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일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교회의 본질이 예배, 선교, 구제, 전도, 기도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생계보다 삶보다. 하지만 그 예배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예배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 선교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 선교되기 위해서는 그 선교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 그 예배가 예수가 없으면 그 교회가 심지어 예수가 없으면 일평생 사역했던 그 사역자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일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가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예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살아보니까요. 아니 심지어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예수가 없어도 교인이 있으면 평안이 있더라고요. 개척을 하니까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은 악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악한 마귀와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영혼 보안이 이런 게 아니라 돈 문제들. 매달 내야 될 월세, 노역자들의 사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교인들이 있는지를 이번 달에 월세를 낼 잔고가 남았는지를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에 은혜 받을 얼굴이 있는지를 그러면 그 설교 가운데 나오는 아멘 소리가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그 찬양 가운데 멜로디 가운데 내가 아는 찬양 아니면 내 마음을 후벼파는 그러한 가사가 있으면 내 안에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있음이 그 감동이 있음이 심지어 그 은혜 있음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예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아요.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요. 여기는 그 예수 있음을 확인하기보다 다른 것으로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열매가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사람들의 반응과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물론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평안은 성령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거든요.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교회를 다녔나 안 다녔나,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심지어 내가 믿지 않는 가정을 믿고 가족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타지에 있는. 근데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하게 하냐면 어떤 교회요? 아무 교회나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누구예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지 설교를 듣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아니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닌지. 하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와서 기도하면서 이 제주의 부흥과 생명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정도가 되면 단순히 어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은 물질적인 거나 숫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가 되고 우리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 진짜를 찾기 위해서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짜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하지 않는 것. 제가 이걸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유기성 목사님 예수동에 이렇게 보면서 목사잖아요. 일평생 살고 예수 절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큰 교회 많은 성도 영향력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예수 없음을 발견했을 때 본인의 무너지는 삶 속에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그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지금 그의 마지막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죠. 그러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일평생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살았던 그 목사조차도 내 안에 예수 없음을 발견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천지가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지금도 지하 새방에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말입니다. 교회 이렇게 하면 부흥합니다. 교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사람들이 잘 양육이 되는 얘기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예수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있음을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3주 세 번째 주에 이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 입자, 예수 확인하자 이렇게 해놓고 까먹었죠. 이제 안식년 보고 막 옛날 설교 막 기술도 보고 또 갑자기
은사가 설교하라고 하니까 안식년을 왔던 목사한테 설교를 시키는 목사가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설교 얘기 안 하고 원장님한테 반디 톡서 얘기만 한 1시간 동안 보고를 전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산다고. 이거 해야 산다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돌아보면서 예수 있는지를 확인 다 했죠. 이 예배에 예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지금 나의 사역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왜? 개척하고 이 3년 동안은 모든 관심이 생존 자체예요. 생존의 임계점이 좀 지나니까 부흥하고 그건 아닙니까? 교인들이 없을 때는 교인이 어떻게 하면 올까 하고 교인이 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교인들 서로 안 싸울까? 하여간 뭐 온갖 그다음에 어떻게 훈련할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까? 성경 예수 있음을 확인 안 해요. 왜냐하면 교인 있음에 재정 있음에 은혜 있음에 평안 있음에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낼 수 있는 월세 있음에 예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예수 있는지 확인하는가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요소가 다 끊어졌을 때 예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 신기하죠. 상자가 언제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까요? 지역연회마다 다 먹었을 때 없을 때 아버지 집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예수 있음을 예수가 진짜 내 삶에 예수 있나? 돌아보는가 하면 마지막 남은 나의 평안의 요소가 깨어질 때 그때 정말 내 삶을 점검하면서 예수 있는지를 본단 말이야. 어디서 잘못됐지? 나의 예배에 예수가 있는가? 나의 삶의 이유에 예수가 있는가? 나의 삶의 사역의 방향에 예수가 있는지를 예수 있는지를 보지 않고 목사의 모든 관심은요. 이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부교육자 있을 때는요. 제 모든 부교육자 25년 했거든요. 모든 관심이 담임 목사님이 뭘 원하는 거야. 하도 혼나니까 안 혼나요. 개최를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막 힘드시죠. 그런데 저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개최하니까 너무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 불경스러운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 위에 대가리가 없으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무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밑에 15년 막 그래가지고 목회 잘 배웠는데 말도 못하게 혼나고 진짜 막 박은성 쌤 다 알아요. 제가 2006년도 때 그때 한 교회에서 9년 사역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DTS 가거든요. 막 9년 몇 달 내내 그냥 부경자들 모이면 담임 목사 원래 쉽거든요. 네. 원장님 한번 이렇게 직원 휴게실 도청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뭐 이거 녹화 이거 여기 정신없습니다 지금 머리 잘라서 지금 부드러운데. 아 녹화되고 있어요. 오늘 양자 체크하니까 제가 기억력 상실을 딴 건 다 괜찮은데 기억력 상실 내가 까먹었네요. 근데 이제 담임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24시간 교회 스위치 안 꺼지고 교회 24시간 단 한 번도 자면서도 들째 꺼지지가 않아요.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24시간 교회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목사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예수님 충성스러운 종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옛날 부교육자 때는요. 월요일만 기다렸어요. 낚시 가려고. 월요일날 목사님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성도님 중에 월요일날 돌아가시면 너무 약속했어요. 장례를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요일쯤 돌아가시면 주일날 다 끝나고 월요일날 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인간의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다행스가 되니까 그냥 24시간 뭐 월요일이든 주일이든 뭐든 교회 죽돌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낚시를 좋아했는데 개최를 하고 나니까 아무데도 안 가고 1년 365일 교회만 있어요. 왜냐면 교회가 제일 좋으니까요. 교회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충성스러운 목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격 진짜 받겠다. 근데 제 안에 있었던 것은 교회가 있었지 예수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제 안에 있었던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원교회가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안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도 아니고 제가 개척한 교회만 있었어요. 확장된 자기예요. 확장된 자기예요. 제가 그죠. 20몇 년 청년 살겠으니까 진짜 자다가도 이 땅의 청년 부흥, 이 땅의 청년 부흥, 이 땅의 청년 호산나 교회에서도 청년 살겠으니까 개척하니까 호산나 교회 청년들이 몇 명 나오는지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온통 나와 연관된 확장된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라 할지라도 나와 연결된 확장된 자기의 부위 나예요. 나 결국 내 교회 내 자식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그래서 그 열매가 없을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정말 내 삶에 예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우리는 무언가 내 삶을 지지해주는 그 기반들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안정이 있을 때, 인정이 있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있을 때, 그 길을 인정해 줄 때 예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문제가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가는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루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죠. 그 하루 동안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미쳤을까 생각해봤죠. 자식 잃어버리면 미쳐버리거든요. 무섭잖아요. 잠시 잠깐 놔두고. 10몇 년을 교회 아주 막 고생을 하다가 제주 열반대 2000년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그 뒤에 막 산책하고 강의도 좋고 막 그냥 주말이면 아무 교회나 가도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다 좋았어요. 제주에 제가 홀라당 빠졌어요. 진짜 제주.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 4살짜리 아들한테 영진아 나중에 돈 벌면 엄마 제주에 집 지어줘. 이 4살짜리 아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 정도 제주에 너무 좋았어요. 그 강의도 다 좋고. 근데 그 저녁 먹으러 갈 때 맘스타더홀이라고 하는 저녁 먹으러 가는 예배실이 있는데 그 저녁 먹으러 가는데 아니 4살짜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6살짜리 딸 하나, 4살짜리 아들 이렇게 데려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디 있겠지 했는데 그게 없어요. 어디 있겠지 또 없어요. 하도 이제 그 DTS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막 애들 입대해가지고 막 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30분 동안 온 사방을 찾았는데 막 엄마는 사색이 되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막 계속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막 이상한 얘기 막 해요. 지네도 있고 뱀도 많으니까 어디 가고 막 온갖 걱정하는데 막 그걸 하지 마 하고 하지만 저도 막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그 30분이 지옥이 되더라고. 지옥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바보같이 제주도 와가지고 30년까지 천국이었던 제주가 지옥으로 바뀌더라고요. 예수를 찾는 그 하루가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이
지옥이었을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를 찾았지만 예수가 없어진 것은 이틀째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마리아와 요셉이 지옥이 된 것은 예수 없었던 이틀이 아니라 예수 없음을 발견한 하루 동안이 그게 지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없어져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속으로 낳았던 자식이 없어져도 모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삶도 드리고 내 11조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들었던 분인데도 그 예수가 내 안에 없어도 우리는 평안이 있음에 열매 있음에 기쁨이 있음에 예수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왜? 그 길에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가니까요. 당연한 길로 가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좁은 길이다. 나의 길을. 나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간다. 좁은 길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에다 갔는데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당연한 길에 있으면 그 길에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 예수 없음을 발견한 하루 동안 시험을 겪으면서 예수를 찾아요. 미친 듯이 예수를 찾아요. 온갖 상상을 하면서 예수를 찾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없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지옥으로 변하는지를 그때 경험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언제 더 확실히 아는가 하면요. 내 안에 예수 있음을 확신할 때보다 어느 순간 내 예배에 예수 없음이 확인될 때, 어느 순간 내 기도에 예수 없음이 확인될 때, 어느 순간 나의 삶에 예수 없음이 확인될 때, 그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을 잃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기도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찾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찾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예수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도 마리아는 아들 예수와 함께 하게 됩니다. 언제? 자신의 삶에 예수 없음을 확인하고 미친 듯이 죽을 듯이 예수 찾는 삶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사역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와요. 기도의 문이 닫히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응답이 없고 답답한 그 깊은 시간, 자발적으로 예수를 떠났든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없음을 발견하고 아파하며 예수를 찾았든지 간에 그 예수를 찾는 그 시간이 그는 예수를 향하여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는 가장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밥 먹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가벼운 몸인 줄 알았는데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시겠다. 그 기도 사용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왔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그 누구보다 예수와 동행했던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삶처럼 늘 당연히 여겨지는 많은 순간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예수가 나의 기도 안에 있는지, 나의 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있다고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지만, 내 안에 예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되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기 감정과 확신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전부인지 아닌지가 확인될 때, 지금 내게 예수가 전부이지, 지금 예수가 나의 이유일 때, 그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사역한다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 했다고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아님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전부인지, 그리고 예수가 지금 내 삶에 지금 오늘 나의 이유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 있는지, 나의 기도 안에 주님 있는지, 나의 의도 안에, 나의 삶 안에 하나님 주님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주님이 내게 전부 되시는지, 주님이 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 오늘 하루에 내 모든 삶에 주님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없음으로, 인정 없음으로, 사랑 없음으로 안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고 함께 나아가고 아무 것이 나아가지고 우리 나아가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이 모든 삶이 예수가 있는 삶을 살수 우리가 모든 삶을 살수 하나님 나아가는 삶을 살수 우리 예수가 있으면 우리 삶이 예수님을 보내기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주여 아버지 우리 나를 믿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자,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따뜻한 그 예배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걸까 은혜를
우리가